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 청주 내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바람은 좀 불어도 햇살이 굉장히 따갑구나, 뜨겁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한 달 남짓 무더위가 이렇게 시작될 텐데 늘 건강한 시간들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피해를 주고 힘겨움을 주지만 꼭 필요한 거죠. 사계절이 있어야 그 어떤 가뭄과 더위와 그 뜨거운 햇살을, 그것도 있어야 되고, 봄, 가을의 선선함과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 그 모든 걸 얼려버리는 추위, 차가움, 그런 것도 있어야 만물이 다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서 제 생명의 어떤 빛깔을 다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 겪음으로써 더 건강해지고 더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연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겨움도 있고 메마름도 있고 그 영혼이 얼어버릴 것 같은 긴장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봄, 가을의 어떤 선선함과 그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완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경험해야 한다 하기 전에 삶 속에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올놀이 경험할 때에 자연의 만물들이 그 생명의 빛깔을 다하듯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아픈 질곡들을 투정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는 거니까, 또 있음으로써 더욱더 생명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경험할 때는 아프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고 깊이 있게 안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어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을 겪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왕에 있는 그것을, 삶에는 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좀 더 마음을 내어 적극적으로 껴안고 경험하고 더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이 삶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어떤 그런 삶 속에 그런 온갖 질곡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은 고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있다가 사라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뭔가 의미 있다가 다시 허망해지는 이런 어떤 변화에 물들지 않는 참 평화, 진정한 만족, 그 어떤 자유를, 그 고요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언제나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 살고 있다는 거죠. 미십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인데, 그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충만 속에서 사람은 딱 하나 그 분별심 때문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채울 필요가 없는 이 삶 속에서 늘 결핍을 한탄하며 늘 그 어떤 채워지지 않음을 늘 불만스러워하는 참 아이러니예요. 삶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받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늘 불만과 불만족과 어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속에서 그 힘들어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다 있는데 낱낱이 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약간 경험하고 있는데, 딱 한 생각 때문에, 그 한 생각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생각이라는 게 보통 이름하여 분별심이다, 그런 용어 말고 우리가
미처 이렇게 주위에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요 한 생각만 찾으면 그냥 이대로 우리는 영원히 삶의 모든 질곡에 물들지 않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실을 노자는 오늘도 도덕경 66장을 통해 가지고 애틋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있는 그 충만함을 우리 어로서 할 수 있는, 좋습니다. 66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맨 밑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뽑아봤는데,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 사람은 얻음과 잃음, 성공과 실패, 또는 어떤 그 평화와 어떤 불안, 자기에게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 사람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평화롭고 고요하고 늘 풍요롭고 늘 사그라들지 않는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는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 또한 딱 하나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진리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늘 환하게 드러나 있는데 내 눈이, 내 안목이 박지 못해서 늘 드러나 있는 그것을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조목을 통해서 늘 여기 있는, 늘 경험하고, 이런 말들이 하도 자주 말되다 보니까 너무 진부하게까지 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손에 만져질 듯한 어떤 실체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6장,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떤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소위 능위 백곡 왕자. 강과 바다가 소위 하는 건 까닭이고, 강과 바다가 능히 위 백곡 왕자.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 말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강의 소위 능위 백곡 왕자.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때의 왕은 뭐냐면 모든 골짜기 물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는 그 모든 골짜기 물을 그늘이 다 품는, 그래 진정한 왕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골짜기들을 다 품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인데,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한번 봅시다. 이기선하지라. 맨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맨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골짜기 모여가 강이 되고, 강은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보다 강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바다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 진실 하나만 알면 우리도 금방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능위 백곡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걸 현실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노자가 지극히 아름다운 말을, 탄성을 내지를 만큼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이 강과 바다, 가장 맨 아래에 둠으로써 왕이 되는 강과 바다를 비유로 해가지고 인간 삶에,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욕상민. 이때 성인은 뭐냐면 치자, 왕이죠. 왕, 통치자. 왕이 욕상민, 모든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필이은하지라. 반드시 뭐냐면 그 말로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할 때, 앞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옛날 사극 같은 데에서 임금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호칭이 뭡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지임, 또 고인이, 또는 과인이, 그렇잖아요. 과인이, 그리고 하고도 불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임금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호칭이 보통 세 가지로 나오는데, 과, 불곡. 이 과자, 적을 과자거든요. 그 다음에 불곡. 고과 불곡이라고 하는데, 사극 같은 데 보면 고인이, 과인이 하고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는 뭐냐면 외로운 자네, 홀로 된 자, 외로운 자, 덕이 적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 근데 불곡, 알곡이 되지 못한 죽정이 같은 자, 이런 데. 임금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호칭을 할 때에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임금의 참뜻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라는 뜻에서 백성들보다 낮은, 이렇게 자신을 호칭하거든요. 다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치자가 치자일 수 있는 것은 백성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연호자가 비유한 것처럼 국민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치자인 거죠. 위에 올라가가지고 군림하고 지멋대로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긴장과 공포를 주는 그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옛 임금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고과불곡을 했는데 그런 의미를 따서 노자는 둘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필리언하지라 반드시 말로서 그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그래서 고과불곡이라 하고 또 보세요. 욕선민 백성들 앞에 있고자 하면 임금이 백성들 앞에 있고자 하면 필이신 후지라 반드시 그 몸을 백성들 뒤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아래에 두고 뒤에 둬야 된다. 앞에 서가지고 사람 백성들 끌고 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뒤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아래에 두고. 그랬을 때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 물에 왕이 될 수 있듯이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또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말이 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처상이 민부정하고 임금이 뭐냐면 백성들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그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를 무거워하지 않고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죠? 백성들 위에 있지만 백성들 무거워하지 않고 처전이 민불해라 백성들 앞에 있지만 백성들 앞에 있지만 백성들이 그를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로 그러므로 뭐냐면 천하 락추이 불념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 천하가 기꺼이 밀추자거든요. 천하가 기꺼이 그를 추대하면서도 불념이라 이게 물릴념자인데 물려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 임금 최고라고 기꺼이 추대하고도 그를 싫어하거나 무고하지 않고 그를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므로 천하가 그를 기꺼이 추대하고서도 싫어하지 않나니 이기부쟁 다투지 않기에 다툴쟁자네. 이기부쟁 그가 그것을 어떤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게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게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어떤 다툼에 어떤 마음도 없다는 거죠. 다투지 않기에 고 천하 망능 여기기나 천하에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천하가 그가 다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말인데 하도 아름다워서 제가 한글만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그 몸을 뒤에 두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백성들 위에 있지만 백성들이 무거워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있지만 그들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를 기꺼이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다투지 않기에 온 천하가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참 아름답지, 그죠? 이게 2500년 전에 노자가 있은 책인데 그 이후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으로 쓰여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거를 이 치자 왕으로 있는 그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마음으로 깊이 읽고 이 글이 노자가 말한 이 망고 진리의 이 뜻을 임금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백성들이 위에 있지만 무호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있지만 해롭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추대하면서 싫어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이게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아름다운 글귀인데 비단 왕에게 또는 어떤 대통령 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는 그 우두머리가 진실로 이런 마음일 수 있으면 소위 말해가 요즘 갑질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게 다 사라지고 그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이 무게가 없으니까 기꺼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냥 참 아름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몇 번을 읽어도 아름다운 글귀여서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 안으로 우리 자신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왕이나 치자나 어떤 가정의 가장이나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나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맨 앞구절 그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노자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뭐냐면,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왕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왕에 관한 얘기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죠? 왕이라는 건데,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그 중에서 왕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 왕도 힘들어요, 그죠? 막 힘든데 그 부정적인 면 놔두고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긍정적인 모든 면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왕 하면. 제가 본문을 열어볼까요? 왕 하면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죠?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어.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맞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채울 필요가 없어. 다 가졌는데 뭘, 그죠? 채울 필요가 없는 자라 이 말이죠, 그죠?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또 한 개만 더 해볼까? 내 혼자 다 할라.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모든 것을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자. 맞죠? 다 할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왕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포문을 이어서니까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 긍정적인 모든 면들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왕 하면. 말씀해 주세요. 다 포함됐어요? 근데 포함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 예? 권력. 예? 재물. 재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이거 다 이 다 가졌고. 다 나온 겁니까? 그러면, 예? 왜 다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물어놓고 두 가지 뭐, 이렇게 포문을 열면서 다 해본다고요. 그 조금,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채울 필요가 없는, 뭐,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요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제나 만족스러운, 그죠? 언제나 만족스럽고, 또 뭐냐면, 자유롭지, 뭐, 그들만, 자기, 막을 게 없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뭐냐면, 언제나, 뭐, 충만하고, 채울 필요가 없는,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면입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하여간 뭐, 왕이니까 뭐, 자유롭고, 행복고, 또 뭐 있노? 재밌고, 즐겁고, 그죠? 행복하고 당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왕의 이제 긍정적인 면들을 얘기하면. 이제 이게 왕인데, 요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게 뭐냐면,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모든 좋은 의미도 다 가진. 요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진짜 우리라. 이걸 나면 참나하기도 하고, 진화하기도 하죠. 요게 내라. 늘 만족스럽고 부족한 것이 없고, 요 내 때 이따가 말씀드리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왕이라는 말. 여러분 자신이 지금 현재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왕이에요. 이 왕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에게 이제 늘 이렇게, 시무선언이니까 또 이쪽에 설법을 하시는,
그런 불교적인 어떤 의미를 붙이면 요게 뭐냐면 부처라는 거죠, 부처.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거거든.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의 모든 권능 여기에 재물을 하고 이거 현실적인 건데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마음 공부니까 뭐 재물로 또 만약에 왕이 권력 재물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가졌다. 여러분들도 권력 그거 말고 영적으로 현실적인 권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영적인 권력 하기에는 또 안 맞아요. 그거는 권력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말하자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렇게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인데 지금 현재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고 지금 부처고 이 지금 부처고 지금 아무것도 더 채울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뭐 닦거나 추구하거나 뭐 드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이대로 완전한데 이게 실제로 아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지금 그대로 부처다 뭐 이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이미 본래 깨달아 있다. 이게 빈말이 아님을 실제 삶 속에서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면 어쨌든 간에 요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지금 현재의 내 진짜 모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으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요게 진실이고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 들어보면 그래 맞긴 맞는데 나는 이거 아니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또는 깨달은 걸 얻고 올 수 있고 부처가 되고 싶어가지고 내 속에 내 삶 속에서 낱낱이 목격하는 이 수없이 많은 불편함과 결핍들 불만족들이 여기 늘 부러져 있는데 왕이라 하고 못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현재 왕인데 왜 우리는 왕으로서 살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지 다 가지고서도 뭔가를 구걸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노자는 분명히 첫째 문장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본래 모습, 요걸 나중에 난 연결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충만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고요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왕으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하나, 생각 하나, 그거 한번 보면 제가 지우겠습니다. 노자는 다시 노자의 첫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것만 지우고 우리 본래 면목을 누가 적었으니까 했는데 노자가 말을 합니다. 강과 바다는 맨아래에 있죠.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이죠.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골짜기 물에 능히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바다와 강은 항상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 그래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골짜기 물들이 다 흘러 들어온 거죠. 다 흘러 들어오는 건데 세상 모든 골짜기 물들이 다 흘러 들어와서 여기 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품는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요래할 수 있으면 가만있어 보세요. 어쨌든 말은 이렇게 잘 이렇게 골라서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섬세하게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요걸 우리 마음이라 보면 요 어떤 66장의 얘기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키겠습니다. 모든 골짜기 물이 아래 강과 바다에 있다는 거죠. 모든 골짜기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흘러 들어오는 건데 이 골짜기 물과 바다를 이 마음의 영역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보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에 흘러가는 모든 골짜기 물 바다에 들어오면 맨 아래에 있으면 바다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서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의 어떤 풍요로움, 그 다음에 자유로움, 만족스러움. 요게 아까 요 본래 면목이 여기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요래 되는데 모든 골짜기 물이 흘러 들어올 때 이 바다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이 바다는 뭐냐면 바다가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61장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 골짜기,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모든 골짜기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간섭하거나 니 들어오지 마. 니 더러우니까 날 더럽히니까 니 오지 마. 니는 너무 초라하게 찔찔거리니까 내가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간섭을 안 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왕인데 만약에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흐르는 모든 골짜기 물이 흐른다는 측면에서 감정들이 많이 흐르잖아요. 기쁨, 슬픔, 모든 것 다 흘러요. 그죠? 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가 모든 걸 다 품듯이 우리 내면에서 흐르는 이 모든 골짜기 물, 희노, 애고, 기쁘고 슬프고 이 모든 감정들을 내가 다 품을 수만 있으면 왕으로서의 모든 어떤 평화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본래 면목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뭐냐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참 애틋해요. 그 애틋함을 내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아까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면에 들어왔으니까,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우리 내면의 감정만을 볼게요. 우리 내면의 감정을 보면, 공자가 가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곧잘 썼었는데, 희, 노, 애, 구 해도 좋고,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두려움과 희노애구 해도 좋고, 희노애락 해도 좋고, 희노애락 해도 좋고, 사랑,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욕심내는 거. 이 일곱 가지는 칠자. 이 일곱 가지는 뭐냐면, 공자 가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학이능이라.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일곱 가지 칠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굳이, 기쁨, 그 다음에 성냄이죠.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두려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그 다음에 즐거움, 희로애락하면,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욕망.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이 일곱 가지는 뭐냐면 배우지 않고 모든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잘하는 거죠. 배워서 하는 게 스스로 잘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중에 이 일곱 가지 대표적으로 희노애고 기쁨과 슬픔 이거 다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 감정 삶 속에 다 있는 건데 요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느낌 중에 이 일곱 가지밖에 없을까요? 많죠, 그죠? 오케이, 많은 것 중에 한번 여기에서 그 진리가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일곱 가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뭐 있습니까? 예? 질투, 소중한 질투, 시기. 이거 정말 소중한 감정이거든. 또 뭐예요? 분노, 여기 있잖아요. 분노 또. 아이고, 여러분들은 별로 감정을 못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이 대단하십니다. 표활함, 간사함,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만난 사람은 어떤 열등감, 그 다음에 외로움. 이걸 다 쓰라 그러면 이루 칠판을 다 쓸 수도 없는 거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게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애틋하게 얘기하는 건데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다 갖췄어요. 우리가 희노애구, 애오, 욕 이 일곱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다 적으려고 그러면 이 칠판 몇 개라도 부족할 건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그죠? 다 가졌어. 몽땅 다 가졌잖아. 맞죠? 진짜 몽땅 다 가졌어. 만약에 진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 내가 찾고 추구하는 완전한 만족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쭉 서니까 마치 전부 무슨 보따리처럼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경험하는 감정들이죠. 그죠? 매 순간 경험하는 이 감정들을 내가 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자니까 이 감정들을 그 어떤 것도 배척하거나 외면하거나 이 바다처럼
니 너무 찌질해. 나하고 들어오지 마. 니 너무 쪽팔려 오지 마. 이래 안 하고 내 속에서 경험하는 흐르는 모든 골짜기 물, 이 흐르는 것들을 다 가졌어 내가 이미.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기에서 질적인 비약이 일어나요. 왕, 아까 얘기했던 모든 기록들, 충만과 부족함이 없고 결핍감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우리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적시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에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더위와 목마름과 갈증을 주고 참을 수 없는 얼어붙음, 이걸 주지만 그게 다 있어야 생명들이 건강하고 조화가 돼요. 우리 삶이 건강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성공과 실패와 쓰고 무너지고 얻고 이름에 상관없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완전한 자유와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았어. 갖추고 태어나서 갖추고 살고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도 배척하거나 제외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고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이 바다가 다 받아들이듯이 그냥 살아보세요. 그 순간 매 순간 이거 존재해보라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시는 찾을 필요도 없는, 다시는 뭔가 이 허전한 가슴을 어쩌지 못해서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텅 빈 존재가 영원한 충만이라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시로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참 뜻밖에도, 너무나 뜻밖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대로 이 삶의 진실, 내게 왔다가 갔다가 문을 썼다가 이 어떤 내한테 왔다가 가는 이 감정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 왜 불행하고 왜 힘들고 왜 결핍감을, 왜 어떤 불만족을 누릴까요?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착각 때문에, 한 생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이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그런데 이 나는 뭐냐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정되고 과거의 어떤 얘가 한 존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 경험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한계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거 뭐냐면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억의 집중이라. 그 경험의 바탕에서 자기가 좋은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은 건 더 좋다고 이기고 취할 거고, 나쁜 걸 경험했으면 안 그래도 경험할 때 힘드는데 또 오면 버릴 거란 말이지. 요 나라는 한 생각이, 자 한번 보세요. 요 나라는 한 생각이 항상 살아있어요. 요 착각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판단하는 게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받고 이런 건 좋아. 근데 긴장하고 막 야단받고 주눅도 싫어. 불안하고 외롭고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당연히 자기 경험의 바탕에서 이게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야 해서 하는 짓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뭔가 취하고 뭔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이런 건 다 취하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지속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슬픔, 외로움, 교활함, 야비함 이런 건 다 제거해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몽땅 다 사라지고 나를 언제나 평화롭게 이렇게 했던 것들만 내 가슴속을 다 채울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요놈이 하는 착각이거든.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착각이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어나는 게라. 손을 대.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이 오면 못 견뎌가 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열등감이 오면 열등감이, 내가 이 다른 사람이 내 열등감을 눈치면 끝장이나 숨기고 가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머리 털끝만큼의 열등감도 내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 하는 거지. 바로 그것 때문에 왕이거든요. 왕은 모든 것을 품는 자예요.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아니 뭘 품어? 내게 없는 거 말고 내게 늘 있는 거 이거, 늘 있는 이걸 바다가 다 받아들이듯이. 이게 진정한 왕이지.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이렇게 그래서 노사가 그랬잖아요. 진실로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아래에 둬야 되고, 백성들 앞에 있고자 하면 뒤에 둬야 된다는 거지. 그게 뒤에 두니까 뭐냐면 이리 올 때 앞에, 위에 있으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앞에 있는 자면 왜 와? 니 오라
오라지 마! 지가 앞에 가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뒤에 두니까 그 감정, 모든 감정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해 주는 거라. 그렇잖아.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 잘못된 게 하나 있다면 이 삶 전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는 그냥 온 우주의 에너지가 그 순간 나타난 거야.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건데, 외롭고 우울하고 열등감 그거요. 온 우주가 바로 그런 모양으로 열등감이라는 모양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버리면 영원히 열등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이따 증명해 보여야 되겠네. 이래 한번 웃어가면서. 삶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한 번 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만 스스로 불행과 고통을 창조하거든요. 불러요. 왜? 물론 이것 때문에, 나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긴 한데 손을 대요. 뭘 손을 대냐면 좋고 나쁘고, 이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없는 건데 질투는 안 돼.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라니. 질투를 허용해 보세요. 내 속에 질투로 가득하다는 걸 한번 온전히 경험하면 질투가 나를 해방합니다. 이건 내가 증명해 보일게. 어쨌든 간에 왜 우리가 그렇게 왕이 다 가졌는데 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면 빼거든. 이게 빼야 평화가 오지. 외롭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지. 가득 차고 충만하고 이게 강해야 말하자면 사람들 요 관념 때문에 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뭘 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 이 빼려고 했을 때 빠집니까 이거? 내가 참 내 마음에 교만이 있었어요. 곧잘 말씀드렸는데 교만이 있어가지고 설랑은 난 겸손하고 싶어. 그래서 교만을 빼고 항상 겸손한 사람. 아니 도 닦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래야 겸손하게 했단 말이에요. 교만이 빠져요? 오만이 빠져요? 더 정교하게 교만해집니다. 겸손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겸손을 못 만들어요. 왜? 오만, 그것이 곧 겸손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이원성의 분별 때문에. 잘못된 것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온갖 이원의 분별인 줄 모르고 분별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뜻하는 그 부처로서의 삶, 모든 걸 다 갖춘 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니 몸부림쳐도 안 되는 기라. 요번에 한 번 더 강조하면 세 번째인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요거 얘기원에 정리해 보일게요. 우리의 착각을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한 만족과 영원한 자유와 생사에도 물들지 않는 그 평화를, 그 고요를 누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그 속에 있어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다만 그 완전한 속에서 늘 부족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분별심이라 그랬지, 그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절대로 더할 수도 없고 절대로 뺄 수도 없어요. 손을 댈 수도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썼어. 이미 늘 경험했었어. 그런데도 딱 하나의 생각. 조금만 더 하면 만족이 오겠지. 이놈의 생각 때문에 멈추질 못해. 거꾸로 한 돌리겠습니다. 왕은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받아들이게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의 그 진정한 평화로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이 됐고, 여러분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골짜기 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골짜기 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골짜기 물이 쫀쫀쫀쫀 흘러가 개울이 되고 개울이 흘러면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강이 되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바닥에 있단 말이죠. 요 대목에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골짜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골짜기 물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많이 흘러가지고 바다가 된다. 그 시작은 골짜기 물이고 바다는 그 종착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니요, 반대예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달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바다가 있어서, 이 모든 바다,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70%는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수증기에 올라가요. 수증기에 올라간 술랑은 그것이 비가 돼가지고 저 한 방에 골짜기에 물이 되거든요. 물이 되면서 이게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와서 다시 이게 바다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골짜기 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있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 물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골짜기 물과 바다는 하나예요. 모양은 둘일 뿐이고 이름이 둘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예요. 진실은 하나거든요.
이 바탕, 맨 밑에 있기 때문에 바탕이라 그러는데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보통 뭐냐면 골짜기 물이 있어가지고 이리 되는데 실제는 뭐냐면 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 거라. 모든 물이 다 나타나가지고 설난 건 이게 다 원래는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라. 이런 측면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왕 해도 좋고 바탕, 근원 해도 좋고 바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무한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모든 것에서 뭐냐면 다 나온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 이 경험한다 하지만 지금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이에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거든요. 슬픔과 동시에 기뻐, 이건 없어요. 슬프다가 기쁘고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연결돼 이게 쭉 이어져 있지 동시에 나타나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의 감정만 있다는 거죠.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가 정반해가지고 쓰려는 저 골짜기 물을 만들듯이 근원에서 다 나타났거든. 기쁨과 슬픔과 변화와 외로움과 모든 것들이 다 이 바탕,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형체는 없지만 모든 것이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근본 바탕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진짜 맞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일상생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지개 켜고 하는 이 사소한 동작 하나도 눈 깜짝하는 것도 근원에서 나타난 거라.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근원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공이라 해도 좋고 나타나는 모양이니까 색이라도 좋아요. 색즉시 공이거든요. 색이 곧 그대로 공이라. 이 공이 없이는 색이 없고 둘이 있다는 게 아니고, 둘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감정들, 그 열등감과 시기, 질투뿐만 아니고 그건 그 순간에 경험이 되는 건데,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것이 사실은 이 근원에서 나타난 거라. 바다가 정발해서 골짜기 물 하나를 만들듯이 이 근원에서 나타난 거라. 나타나시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그마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 이 자그마한 찌질하고 못났고 요 감정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나에게서 내 생명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아. 진짜는 뭐냐면 거꾸로예요. 모든 게 전도몽상이라. 진짜는 뭐냐면 나를 온전히 살려주기 위해서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 우주의 초청장이라. 진짜 맞거든. 아까는 뭐냐면 이 바다처럼 모든 걸 내가 다 가진 자인데, 이 모든 감정들을 일상적으로 다 경험한 다 가진 자인데, 진실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그래서 그 모든 감정들을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면 왕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본래 왕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가리고 숨기면서 왕이 거지가 된 거죠. 다시 요금 돌려가지고 우리가 요금 요대로 있다는 것은 왕인데 왜 저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소한 감정, 하찮은 감정, 시기, 질투, 이건 살이까지도 괜찮아.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괜찮아. 어떤 것도 괜찮아. 올라온 건 곧 근본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난 것은 진리의 현현이니까 빈말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지금 내게 올라온 이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다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데서 밀어내면 그건 뭐냐면 근본에서 올라온 우주에서 올라온 에너지인데 이걸 밀어내면 이걸 하나 뺀단 말이지. 아까 이거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을 다 빼고 나면 내가 왕이 되리라. 그 반대예요. 빼면서 가난해졌어. 이 모든 것들이 근본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빼면 손대면 안 돼. 그걸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늘 피하고 거부하던 그 모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라도 온전히 만나면 이걸 다 만나야 한다라고 어떤 것도 빼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다 다 가진 이대로가 왕이니까 빼지 마라 하지만 그럼 하나하나 다 아니에요. 하나만 제대로 손을 안 대면 한 단추가 열리면 다 열리거든. 그 적시로 왕어에서의 모든 것을 적시로 회복해. 왜냐하면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착각 하나 때문에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의도하는 뜻하는 뜻 깨달음이나 만족을 그 착각 하나가 내려지면 번뇌 그대로가 보리, 중생 요대로가 부처. 이 빈말이 아니라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신신명 오래간만에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한번 써볼게요. 신신명 제일 첫 구절이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지도는 뭐라니? 유형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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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려서 택하는. 뭘? 이거. 내가 다 가진 거 이거. 다 나인. 나 아님이 없는. 이것을 어떤 건 좋다고 가려서 택하고 어떤 거는 가려서 버리는. 요즘만 안 하면 지극한 도는, 대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신심에게서 애틋하게 그냥 단막 정의하면, 다만, 이거 얼마나 애틋하게 얘기하는지, 단막 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뭘? 요건 마음에 들어서 취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미워. 요건 사랑하고 조금 미워하는. 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좋은 건 나쁜 건 나눠가지고.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이라. 통연명백이라. 통연이, 화련이 명백해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 도가 뭐냐? 이대로예요. 늘 난 도로 살고 있어. 왕으로 살고 있다고. 왕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노사가 애틋하게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맨 아래에서 자기 아래에 두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하지 말고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을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살 수 있으면, 그 말이거든. 그리고 그 다른 반대로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나타나는 게 그늘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인연되었는데, 이게 참 평생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형성된 계기가 물론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많이 만났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라. 자기가 초라하다는 게, 남과 뒤처진다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상처 때문에 비롯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감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뻥튀겼는데, 뻥튀기보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1등 하나가 숨겨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딴 데 가서 뭘 하고, 딴 데 가서 뭘 하고, 딴 데 가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최근에 저렇게 인연됐는데, 그 사람한테 애틋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이게 근원에서 나타난 이게 열등감이라고 봅시다. 이게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열등감 괜찮은데, 절대로 열등할 수 없고, 절대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는 바탕.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사랑, 하여간 뭐 자유, 하여간 뭐, 그것도 하나의 말일 뿐입니다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열등할 수 없고 진실로 영원히 완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만족감. 이 바탕 자리에서 열등감이라는 모양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없고 우월감도 흔적조차 없는 곳에서 그 순간 열등감의 모양이 올라온 거라고. 그래서 이 열등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열등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등감이 언제 나타나요? 지금 나타나요. 여기.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열등감이 없는, 영원히 우월감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도달할 수 없어요. 진짜 맞거든요. 수치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다, 아까 다 가졌다 하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애틋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경산 모임에 가면 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완전한 어떤 해방을 맞고 애틋하게 경산 모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말이 뭐냐면, 지금 나타난 이것에서부터 눈을 돌리면 안 돼. 이 사람은 두려움이었거든. 평생 어려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려움 못 견디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 삶이라는 건 참 어떤 자비로워가지고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쪽으로 삶이 펼쳐지신 거라. 몽땅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으로 꼬여 들어갔어요. 꼬여 들어가가지고 설랑은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자기가 늘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 뭐냐면 피했던 그 세월만큼 피하고 싶었던 마음만큼 완전히 합해져 가지고 나타난 건데 피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맞닥뜨린 거래. 다 1차.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속에 있었더니 온 세상이 두려움이고 자기는 티끌만큼 작아져 있었는데 문득 보니까 뭐냐면 이 우주를 꽉 채우던 지구를 온 세상을 꽉 채우던 두려움이 티끌만해지고 자기가 그렇게 큰 존재가 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름다운 말도 이런 아름다운 말 남겼는데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나타난 것 우리는 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존재 이것도 몸이 나타났잖아요. 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바탕이다. 이 바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나타난 이것에서 눈을 떼지 말고 이것을 자세히 보기만 하면 이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것을 있게 한 바탕을 만나게 된다. 정말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고통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결핍감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를 건너뛰고는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모양만 반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라. 이 모양에 속지 않고 지금 이것을 통과하면 뜻밖에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이걸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바탕을 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그런데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열등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그 감정 그것이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통로라니까 문이라니까. 지금 여기가 해탈의 문이라. 여기를 떠나고 이 모습을 꺼내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건 뭐냐면 촛불도 이렇게 막 타오르다가 꺼지기 직전에 그냥 피다가 소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막 타오르다가 마지막 꺼질 때는 뭐냐면 반짝하고 꺼진다고. 촛불이 그렇거든요. 반짝 꺼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 이거 뭐냐면 반짝하면서 꺼진 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예요? 자등명하라 법등명하라. 자등명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너 자신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진리니까 이대로니까 내 안에 올라온 모든 것들이 그것이니까 이 어둠 같은 것이 사실은 빛이라. 난 여기에 이거 말고 딴 데 눈만 안 돌리면 돼.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여기 와 있다고. 다만 뭐냐면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둘로 나눠가지고 다른 걸 두리번거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는 기라. 그래서 여기로 눈만 돌리지, 다른 데 눈만 돌리지 않고 내 안에 올라온 어떤 감정이 다네 거기에 이것 아닌 다른 걸 찾지 않고 지도는 무난히 유형간택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바로 그걸 통해가지고 영원한 자유를 내가 속았던 거죠. 본래 영원한 자유였는데 영원한 자유가 마치 구속의 모양으로 올라오고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그것이 마치 부족의 결핍의 모양으로 올라오고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모양으로 올라왔을 뿐인데 완전한 사랑이 엉뚱한 어떤 시기 질투로 올라왔을 뿐인데 그 진실을 내가 못 보고 이것 아닌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 착각에서만 노연하면 돼. 내가 왕이라 이대로. 다만 거지가 아까 딱 말씀드린 것처럼 딴 걸 찾기 때문에 이미 왕이라 딴 거 할 것 없이 요대로 지금 나타난 요 모양을 통과하면 여기가 그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66장 얘기한 것처럼 그 무엇과도 다투지만 않으면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삶이 이건 직접 누리게 돼요. 진리는 들어 알아가지고 쓰려고 그러긴 그런데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건 가짜라.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라. 그걸 알게 되면 삶이 몽땅 바뀌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하지 않은. 이야 그게 근데 어디 있어? 그죠? 이대로. 또 하나 아까는 뭐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각도로 강과 바다라고 할 때 강의 소위 능히 백공 왕자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 머리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맨 아래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측면을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 맨 아래 아까는 바다를 비유했지만 맨 아래 바탕 아까 얘기한 건 근원이라는 말이죠. 그냥
근원이라는 건데 모든 것이 근원에서 나타났거든요. 나타난 모든 것은 진리의 현현이래요. 법의 현현이라. 석가모니가 법등명하라, 법을 등불 삼아라 가라 하는 그것이 뭐냐면 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인데 나타난 모든 것이 현상계가 법이고 그 현상계를 가능한 공, 이것도 법이에요. 다 법이거든요. 법인데 법등명하라, 법을 등불 삼아라 가라 할 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근원에서 나타난 이 삶은 제가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오묘하고 신비롭고 나 김기태가 태어나가 몇 년 살다 어떤 살다 꼭 요래 주고 요거 아니거든요. 나타남도 없고 소멸도 없는 생사가 없는 그게 마치 생사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모든 비밀들이 생사의 비밀들이 진리니 뭐니 온갖 것들 다 드러나 있다고 지금 현재 눈앞에 그걸 하도 자주 듣던 말이라 가지고 또 저 말하네 식상한 그런 게 아니고 다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탕에서 아까는 감정을 위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드러난 게 그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드러났어. 이 세상은 실제로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들이 진짜 있는 것들이 있다가 소멸하고 있다가 소멸하고 아니에요. 있는 듯이 보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 이 육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왜냐하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 요거는 태어났다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모든 근원에서 모든 만물 만상이 감정뿐만이 아니고 아까는 감정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타나는 게 이 바탕에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 중에 요것도 있어. 육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요것도 나타난 거거든. 나는 이 나가 아니라 이거는 나타난 영상과도 같은 보세요. 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나라가 옵시다. 요거. 이렇게 나는 뭐냐면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 만물 만상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나타나요. 찰나신 찰나미라거든. 다 나타나는데 나도 그 만물 만상 중에 이것도 포함돼. 자기는 속 빼는 어떤 우를 범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나타난 거라. 모든 만물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난 거라고요. 나타났다는 것은 실체가 없어. 이 자성이 없어. 요대로 만져지고 체온이 있고 요대로가 공이라. 이게 비어있는 건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것이 아까 얘가 근원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나타난 건데 우리가 착각을 한 거라. 모든 것이 절대 평등하고 다 나타났다 사라진 근원의 그림자라. 우리는 뭐냐면 진짜 나는 나타난 그림이 아니라 이 바탕이라 바탕. 이 바탕이 있기에 요런 모양을 나타난 거라. 나타난 건데 착각을 한 거지 나타난 비추어진 그림자 영상에 불과한 이것을 나라고 착각한 거래. 그러면서 이 바탕을 망각해버렸어. 바탕을 망각해버리고 여기 나가 된 거지.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저건 나무고 저건 강이고 다 분리됐어요.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그려진 모양을 보니까 분리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이 바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 이 움직임도 없어. 목소리 제 들리죠? 제 목소리 들리죠? 곧잘리 말씀드리면 이건 누가 들어요? 바탕이 여기에서 나타나 사라지는 건데 다 분리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래.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바탕에 나타난 드러났다 이 흠악한 이게 아니라 바탕이란 건데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이게 비롯된 건 뭐냐면 착각에서 비롯됐어.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것이 나타난 그 근원이고 바탕인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 생사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건데 뭐냐면 이게 나라고 착각한 거지. 야 착각에서 비롯된 삶을 한번 볼게요. 착각에서 비롯된 삶을 보면 그러면 바탕이 어딨나? 여러분이 바탕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바탕 그러면 그런 것만 스크린 가만 흰보드 가만 또 따라오고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바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인 측면에서 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다 가진 사람인데 다 가졌다는 것은 왕의 모든 권능과 충만과 만족가 다 있어. 근데 왜 내가 거지처럼 살아요? 구걸하며 살아요? 남 눈치 보면서 불안해하며 살아요? 왜냐? 내가 빼려고 요건 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난 모든 걸 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존재였어. 다른 각도로 그 근원 바탕 모든 것이 어떤 형태도 없는 그 근원이 어디냐?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이대로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간단한 건데, 단순한 건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은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보이죠? 그죠? 보이는 게 이게 누가 보느냐? 보는 그게 바탕이에요. 내가 본다 착각하기 때문에 분리가 오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 웅하는 소리 들리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그죠?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 저거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 듣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상관없이 들리잖아요. 만약에 저 소리를 내가 들으면, 이건 너무나 자주 하는 말이라 가지고, 내가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뭐냐면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소리가 다 들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현재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진짜 듣는 게 뭐고? 내가 들어야 지금?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이 듣는 이게 바탕이라. 아니 보세요. 내가 바탕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 다만 착각이 없어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그 착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한계 지어지고 스스로. 보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피부 느끼는 거, 그죠? 지금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그죠?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느껴. 누가 느껴요? 내 피부가, 이 몸 육체가, 저기 바람이 닿아가지고 느낀다. 내 육체라는 것도 개념이고, 내 몸이 시원하게, 아니, 이 모든 느낌들이 바탕에서, 바탕이 보고 바탕에 느낌, 전부 이것밖에 없어. 이 움직임이고, 우리는 너무나 이 형태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네가 움직이고, 다, 이 착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실체가 되고 바라보는 나도 실체가 되고 사물이 각각 이름 붙여져 있는 모든 것이 진짜 있는 실체가 되어버렸어.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난 찰나생 찰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우리가 만나는 그 감정들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걸 내가 움직이는 착각해서 손을 대니까 실체로 있다. 진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우울감 내가 내 외로움 이게 진짜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대잖아. 이게 실제 손을 대면 손을 대수록 나는 그게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없는 거라. 비어있다고. 비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외로움이 왔을 때 외로워 보면 외로움은 없어. 인생에 고통도 없고 습관머리가 출가할 때 인생은 고다. 고성제 인생은 고다. 그게 진리라 그랬잖아요. 눈 떠 보면 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탕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감정적인, 이 뭐냐, 바탕, 이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대로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만 오면, 또 왔어. 이렇게 하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왕인데 갑자기 거지가 된 것은 이걸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거 아닌 저거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자각이 깊으면 그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겠어요? 진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해보지 않겠느냐고. 적시로 알아요. 그거는 지금 이것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한계적인 것이 아니 나의 관념이 판단을 그렇게 분별을 그렇게 한 거라. 그 순간 온전히 그 자체가 되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을 있게 한 나라는 에고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바탕 그는 가면 뭔가 이렇게 무슨 스크린 가면 뭔가 따로 아니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다만 내가 착각할 뿐이지 아침에 눈을 뜰 때 곧잘 말씀드리자면 눈을 딱 뜨면 우리는 내가 우리 집안에 있다.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라. 나와 타가 동시에 나타나는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는. 그래서 노자의 강의 소위 능히 백고 광작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뭐냐면 감정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바탕에는 모든 것이 나타난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오고 자각이 와서 진리를 얻고 평화를 얻고 내가 왕으로서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은 간단해요. 단순하고 자각만 없으면 돼. 무엇에 대한 자각? 일어난 이것에 대한 이것이 실상이 뭔가를 이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해도 좋고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해도 좋고 아니면 적어도 이것도 또한 나다. 그래서 다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만 내려놓기만 하면 그대로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되듯이 또 말하자면은 그는 바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살고 있는 거는 똥 누르본데 내가 누가 똥 누르보요? 내가 해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밥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설랑은 이거 다 몰아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뚝 나오게 또 이건 내가 누이다 올라시면 누이지 하고 들어가는가요? 이거 또 누르라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밥을 배고프자 이 밥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일어난다 혹은 근원의 작용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붙여란 말이지. 이대로. 조금 더 그래서 이런 이해와 이런 자각과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보고 듣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한 자각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안목만 제대로 오면 이것만 오면 되거든요. 뭘 닦고 자식할 거 없이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내가 없으니까 본래 뭐하니까 그냥 만나고 경험하고 이대로니까 그때 비로소 뭐냐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주인된 자리를 되찾는 거죠. 이것이 난 줄 알았더니 이 바탕 모든 것이 근원에서 비롯된 내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면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이거든요. 다른 것도 없어. 바꿀 것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완전한 해방을 맞아요. 본래 해방되어 있는 자신을 비로소 만나면서 분리가 없는 자신을 살면서 그때 만나는 게 뭐냐면 왕으로서의 모든 권능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만나요. 분리가 없는 데서 비롯되는 그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이름하여 대자, 대비심 켜기도 하고 뭐 이타심 어떤 이름으로 다 붙이는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니까 저절로 사랑하죠. 저절로 사랑하니까 내 사랑했다도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본래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우야다 보니 경상도 몰라요. 우야다 보니 내가 먼저 조금 알았어. 조금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겨. 자기네들 살고 있는데 착각 안 하고 매여가지고 설랑은 뭐하니까 야야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법의 향연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애틋하게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내려봤는데 요래됐을 때에 그러니까 조금만 한 2, 3분만 더 할게요. 여기 글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노자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왕하고 백성이잖아요. 그죠? 백성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왕이 아래에 두고 어쩌고저쩌고 이래 나오는데 요걸 우리 내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이 백성은 내면의 백성이에요. 수없이 많은 백성. 그래? 그리고 왕은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면의 백성들 이 아래에 둘 수 있으면 맨 같은 얘기죠. 이 노자가 이렇게 또 섬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임금이 이 백성들 위에 있어도 한번 보세요.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백성들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아. 해롭게 여기지 않아. 그게 뭐냐면 내가 나하고 내면의 감정이 근데 내가 앞에 나서가 어떻게 조절하고 손을 그러니까 아니고 내 밑에 두면 바다처럼 늘 이렇게 두면 이 삶이 자유롭다고 어떤 것이 올라오도 나는 행복해. 얘들과 왕이 나와 내 내면의 감정들 그 무엇이든 간에 진짜 진정으로 조화롭고 무엇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것도 다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기꺼이 추대하고도 싫어하지 않고 어떤 것 다투지 않으니까 천하의 이 마음 이것과 다툴 자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냐면 바깥의 세상에서의 왕과 백성 말고 내 내면의 백성 얼마나 아름다워. 그 무엇도 나는 내치자. 왜냐면 난 왕은 뭐냐면 나는 모든 내면의 감정들을 간섭하지 않고 맨 밑에 두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조화 속에서 얘들은 나를 무호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에너지예요. 외로움이라면 열등감이라는 형태로 시기와 질투라는 형태로 올라온 100% 에너지거든. 어떤 것도 빼면 나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이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무슨 100일 법문할 때 100일 법문한 그걸 정리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름다운, 이 넉넉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지금 이대로 왕인, 우주의 왕이요, 삶의 왕이요, 모든 것의 왕인. 그래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대로 왕이라는 그 진실을 애틋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